오늘은 선택해야 하는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겁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바다에 놀러 가신 분들은 한 번은 해보신 돌 던지기입니다. 돌 던지기. 해보셨죠, 여러분? 돌이 물 위에 지나가면서 모양이 생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재미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일이지만 돌이 물 위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물 위에 그 보이는 그 크기가 바로 돌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크기가 조금 더 크고 너무 큰 돌은 안 되겠지만 그 물 위를 지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돌을 던지면 그 물의 어떤 그 형태, 물 위에 그 보이는 형태가 더 커진다는 거죠. 물 위에 그 크기를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작은 돌을 던진다? 이건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는 여러분 과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의 얼굴의 모습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라는 거죠. 성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원한다는 것은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나는 미래가 아름다울 거야. 나는 미래가 행복할 거야. 나는 미래가 잘 될 거야. 주문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돌이 물 위를 지날 때에 큰 모양을 원한다면 큰 돌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남은 미래를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미래, 가능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는 현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미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부터 너는 나의 품 안에서 편안함과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앞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거나 행동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20년 11월 마지막 주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고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지만 그래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피곤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면 미래는 반드시 제가 예언자, 허예언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날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템테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마귀의 유혹은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예,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전도하면 되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가족과 동료 중에서 정말 영혼의 가슴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말하면 사이가 좋지 않을까? 혹시 말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해야지 하다가 그 사람이 교통사고나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이게 생명을 잇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 내가 전도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는 현재입니다. 아멘. 은혜는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영적인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현재를 영적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교회고 또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노후에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지금 엄청 고민 많으시죠?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노후에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위한 노후는 준비하면서 왜 영적인 노후는 준비함에 노력하지 않느냐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마감하는 그 장 이제 마지막 장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쪽으로 가려면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죠. 고집 부린다고 강원도로 가면서 나는 부산에 갈 거야. 수천 번 외쳐보십시오. 차가 갑자기 뿅 하고 부산으로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속도로 같이 여러분들 원주, 수원, 부산 같이 이런 수많은 간판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표하는 지점, 내가 목표하는 것이 부산이면 여러분들 부산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제는 길을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원래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길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은 믿는다고 말하고 말은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바울은 믿는 자가 해야 하는 삶을 능동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삶.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수동적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십시오.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청구서를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한 달 후에 오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올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가처럼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 응답의 역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습니까? 와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다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영성의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이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그 이방 군대들이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막 몰려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굴복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왕이. 그리고 여러분들 먼지를 막 하늘로 뿌립니다. 재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전 주위에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왕의 음성을 들으소서, 왕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왕의 눈물을 받으소서. 전 국민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칼을 두고 오는 그 칼 앞에 도저히 자신을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능동적인 교회입니까? 수동적인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 미래를 외친다고 해도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던지면 각자의 삶이 좀 분주하고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와 함께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선택하고 영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성령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술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술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나면 얼마나 술이 사람을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30년 이상을 가장 가까운 분이 술을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보면 술이 어느 정도 차버리고 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르게 가고 있는데 막 삐뚤뚝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걸 제가 볼 때 보면 이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봤는데, 왜 성경은 이걸 성령 충만과 비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가득 차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믿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길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인가? 육체의 욕심인가? 우리는 성령의 길, 육체의 소욕의 길 중에 한 가지를 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신앙에 잘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경고하는 게 뭐냐면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는 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영적으로 뭐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세상을 찾는 이런 반쪽짜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기초 능력과 여러분의 그 강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원을 제가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은 그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보통 한 번 그 강의를 하면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요, 엄청나게 재밌고 잘 가르쳐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모든 그 수학이나 영어가 다 이해돼서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펜을 들려. 그러니까 기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의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능력이 회복돼야만이 성령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성령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번 2020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발전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을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 타임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그 잡지 같은 책인데 마라톤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구간이 33km에서 38km랍니다. 이때 선수 60%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마라톤은 결선전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달려도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결선점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33km에서 38km 같이 이 기간 이제 인간의 한계, 이제는 내가 뛰고 있는지 다리가 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만이 결승점에서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신앙에는요, 항상 이 힘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피로 때문에, 아니면 감정의 피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33에서 38km처럼 내 영적인 삶이 나태해지고 나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아무런 재성도 없이 살아가는 그 기간에 다시 일어나 하늘이 주는 힘을 의지하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결선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똑같은 얘기가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 때 아우 힘들어 포기해.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요.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지 말아야 할 길 바로 육체의 소욕의 길입니다. 육체의 욕심의 길은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성령과 반대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길은 막 충돌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울 때 우리는 성령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삶은 여러분 수동적일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죠 하나님? 이제 한 주 지켜주실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본심은 육체의 소욕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고요. 성령의 길을 따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령의 길을 또 나간다는 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의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타락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충돌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친구와 약속과 예배 있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11시에 만약에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과 예배냐 친구와 약속이냐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없다는 겁니다. 약속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그냥 육체 욕심입니다. 육체의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5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사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뭐예요? 음행, 또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색,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탕. 이게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이란 이거는 하나님의 안에 없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고 하나님은 순결함을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어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 없는 이 더러운 육체의 일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상 숭배를만 하나님 믿는다?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음란함이 들어올 때 그걸 음란함을 이겨야 되고요. 분쟁, 미움, 다툼, 술 취함, 방탕함 나올 때 하고 싶은 거, 그 뜨거운 그 육신의 욕망, 그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성령의 행함의 길이라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건강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 사람. 마스크 끼고 힘드시죠, 그죠? 음행이 보이십니까? 더러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보입니까? 시기와 분냄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가 않죠? 그냥 따뜻하고 또 좋은 가족 같은 얼굴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제거하고 그걸 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22절, 23절 우리 성경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바울은 반드시 믿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화평이 없어. 그러면 화평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나는 참을성이 없어. 그러면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소유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돌의 크기에 따라서 물 위에 지나가는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길과 육체의 소욕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길과 육체의 소욕의 길은 전쟁 같은 길이라는 거죠. 두 길은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데 그 칭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며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며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